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9장 이야기 그리고 30장 상당한 분량까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레아와 라헬,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갈수록 우리 사회 전체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사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관계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가족, 그리고 공동체, 국가,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그 졸업식에서 이제 그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 졸업생들의 연설이 막 기가 막히다, 너무 뛰어나다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많이 사용이 되냐면, 당신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신이나 이런 외부의 존재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라, 당신의 꿈을 쫓아가라, 누가 뭐라고 그러든 당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아주 울림이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연설 한편으로는 들으면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잖아요.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 내면의 목소리가 제일로 중요하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게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흔히 말하는 이 성혁명, 젠더 이슈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여자란 무엇인가 라는 논쟁이 붙었어요. 여자란 무엇인가. 그 옛날에는 이제 무슨 성소수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LGBTQ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레즈비언, 그다음 게이,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퀴어 이 정도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는 이제는 그 성을 구분하는 이 어떤 그 표현들이 지금은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하는 생물학적인 성이,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외부에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염색체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마음을 따르라, 네가 결정하는 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른 건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성적으로,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생긴 건 완전히 멀쩡하게 남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자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것처럼 표현되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걸 따라다니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근래에 점점 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일수록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많이 겪게 되는 그 근본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건 뭡니까?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게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글에 가가지고, 구글은 IT 회사, 거대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막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강연을 했던 그 강연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의 제목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특별히 세속적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라. 당신의 삶의 가치, 당신의 존재는 다른 외부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첫 번째는 그게 그런 식의 방식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unst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안정하다. 왜 불안정한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일관되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아니죠.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하루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말이 뭐라 그래요? 조석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아침에 다르고 밤에 다른데 어떻게 그 마음을 중심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뭔가 이제 좀 세워가려고 하는데, 올해 내가 나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내년에 나답게 살려고 그랬더니 이 둘 사이에, 올해의 나와 내년의 나 사이에 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왜?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마치요 표류하는 겁니다. 물 위에서 표류하며 흘러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결국에 인생은 자기를 발견해가는 계속되는 과정인데, 자신답게 사는 여정 속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려요. 왜? 어제와 오늘, 길게 보면 올해와 내년, 작년과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가 없어요. 다 흩어져 있는 거야. 작년에는 내가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짬뽕을 좋아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탕수육을 좋아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야? 당신은 누굽니까? 예,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건 어제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고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너무 불안정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나의 존재는 마치 종이처럼 얇다. 종이처럼 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을 내 마음을 따라가는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안정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 내 존재의 어떤 삶의 이유, 이런 것을 내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게요, 사람이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 정체성, 내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 마음을 따라서 내가 되고 싶은데, 그런 내가 되고 싶은데, 자, 꿈을 쫓아가라. 그 다음에 또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제일로 중요하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 수준 성공을 해야 돼요. 일정 수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의 꿈을 쫓아가라. 그럴 때 여러분, 그 꿈을 쫓아가라는 건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는 게 담겨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받게 돼요. 내 마음을 따라가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뭡니까? 욕망이잖아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욕심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성공을 해야만 내 인생이 가치 있다. 이게 세상이 심어주는 일종의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특정 대학의 이름이 내 어떤 유명세를 증명을 해야 되고 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적어도 이사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또 내 연봉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엘리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몸매도 샤방샤방 얼굴도 샤방샤방 특별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고 결혼도 아무나 하면 안 돼. 나는 확실히 제대로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동급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자녀는 이 정도는 가야 돼. 이 정도 대학은 돼야 돼. 이 정도 성강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단순히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정체성, 그 다음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을 하려면 실제로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성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내 정체성 또는 내 인생의 가치를 확인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진전, 원하는 만큼의 성공, 원하는 만큼의 인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회사에서 실직을 했다. 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또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게 역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어쩌다 보니까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야. 내 인생의 정체성이나 내 인생의 가치는 그 순간 그대로 꼬라박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제가 피로사회라는 책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왜 피곤해지냐면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들이요 다 뭔가 높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오르는 걸 어떻게 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정작 거기까지 못 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파하다가 마음이 상해요. 그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아이러니한 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꿈을 쫓아라 이야기하는데 가만 보면요, 계속 과거보다 훨씬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우린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의 이야기 그리고 30장까지 걸쳐 있는 이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만 나는 성공한다. 아들이 있어야만 나는 성공한다. 이게 두 여인에게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이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야기 배경을 보면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형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도망자의 신분이 돼서 떠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우연치 않게 하란으로 가서 라헬이 몰고 오는 그 양떼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삼촌,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을 만난 거예요. 라반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딸이 있어요. 첫째가 레아, 두 번째가 라헬. 레아는 시력이 나빴대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생김새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런데 라헬은 되게 이뻤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뿅 갔어. 언제 뿅 갔냐?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뿅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 청년하고 남자 청년이 이렇게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 청년이 이제 소개팅을 하고 온 다음에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오늘 소개팅 하고 왔잖아. 그 남자 어때? 뭐 직업은 뭐래? 부모님은 어떠시대? 뭐 꿈이 뭐래? 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대? 뭐 이런 게 막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다양한 질문을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남자 그 청년도 이제 소개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친구 3명 있는데 첫 번째 친구가 물어봤대요. 이쁘냐? 두 번째 친구가 또 물어봤대요. 이쁘냐? 세 번째 친구가 물어봤대요. 이쁘냐? 근데 라헬이 예뻤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완전 뿅 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이렇게 빌부터 사는데 그냥 일할 수는 없겠고 삼촌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라헬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뭐 완전히 무일푼이지 않습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내가 그냥 공짜로 일하겠다. 그리고 7년 뒤에 라헬을 내게 주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고 아주 그냥 뭐 하루가 그냥 뭐 지나간 것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근데 이 신혼 딱 첫날 밤 보내고 보니까 누구예요? 헐, 레아야, 레아. 이 아버지가 말이야, 자기 언니를 놔두고 어떻게 동생부터 결혼하냐? 우리 동네 풍습에 그런 건 없다. 이러면서 그냥 레아를 먼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졌더니 뭐라 그래요? 에이고,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7일 동안 일단 혼인잔치 하자. 그리고 너가 그냥 7년 더 일해. 공짜로 일해. 그러면 라헬도 네 아내 되는 거다. 이렇게, 와, 여러분, 이거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 속인 거랑 똑같아. 그죠? 자기 아버지하고 형 속일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형처럼 분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 이게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사기 90단인 줄 알았더니 사기 100단을 만났어요. 이 라반 삼촌 진짜 완전 악질이야, 악질. 그래가지고서 레아, 라헬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야곱한테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지에 야곱은 아내를 둘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랬지. 뒤통수를 맞으면서 아마 이 야곱이 처절하게 깨달았겠죠. 내가 그랬었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누려는 내용은 사실은 이 야곱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곱과 결혼을 한 이 자매입니다. 자매.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야곱이랑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고 어쨌든 다 이제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1절 이역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분명히 첫째 부인이잖아요. 뭐 어쨌거나 그죠?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둘째 부인인 라헬로부터 결국은 사랑을 더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뭐 남편의 마음이 그렇게 가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어려웠겠어요? 하나님이 레아가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울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순식간에 낳아버립니다. 그 첫 번째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레아가 얻게 되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랬었죠. 우리 사회도 아들을 낳아야 이 여성들이 대접받는 그런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언급된 레아의 아들들 가만히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레위가 누굽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훗날 더 흘러가면, 수세기가 흘러가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너무 속삭하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고 계시고 레아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본부인이지만 본부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무시당한다 느껴지고 소외당하고 있다 느껴지고 나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이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럼 이제 입장이 바뀌죠. 처음에는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레아가 천대받으니까 하나님은 하여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이제 4명이나 아들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 들어가잖아요. 이제 나 괜찮아, 진행시켜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 원통해요. 하나님 너무해. 언니한테는 아들을 4이나 주고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라헬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을 데려다가요, 이리 와 해놓고 뭐라 그래요? 협박을 해요. 아들 내놔. 아들 내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자기의 인생의 가치예요.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일절 중요하지 않고 자식이 있냐 없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협박을 하는 거죠.
아들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가지고 라헬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넷이나 낳은 걸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에게 여종인 빌하가 있는데, 빌하를 야곱에게 이를테면 대리 아내로 삼습니다. 대리 아내.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아들을 낳겠다 이거예요. 대리모 같은 거예요, 대리모. 그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이미 이런 일을 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단 말이에요. 대리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 되냐? 본 부인의 것이 됩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하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빌하가 둘을 낳게 돼요. 이 둘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라헬이 짓습니다. 라헬이 그 아들 둘의 이름을 지어요. 특히 30장 8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요.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또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레아한테 넘어가요. 레아가 질 수가 없잖아요. 어쭈 저것 봐라, 지가 낳은 것도 아니면서 되게 뻑이네.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역시 또 둘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거 완전. 이 가정의 이 모습을 보면 완전히 지금 무슨 뭐 배구 경기도 아니고 양쪽에 점수판을 놓고 있는데 레아 팀과 라헬 팀으로 지금 배구 경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점수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 팀 4점, 라헬 팀 빵점. 그랬는데 라헬이 용병을 쓰는 거죠. 빌하를 데려와서 2명, 그래서 4대2. 그랬더니 레아도 용병을 데려와요. 실바를 데려와가지고 또 2명. 어떻게 됩니까? 6대2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코어가 6대2. 레아 팀이 라헬 팀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30장 14절 16절에 가보면 이제요 완전 이건 막장으로 치닫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헬이 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레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들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합환채라는 걸 구해와요. 합환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약간 묘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식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엄마 갖다 주거든요. 엄마 나 뭐 이런 거 따왔다 이래갖고 줬어요, 레아한테.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근데 그걸 지나가다 딱 봤단 말이에요. 저거 귀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라헬이 지네 언니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언니야, 언니 아들 르우벤이 구해온 그 합한채 나 줘, 이런 거예요. 요구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죠?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 사소한 일이냐?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가지고 온 합한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레아가 하는 표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을 가리켜가지고 야곱이 네 남편이다 또는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내 남편을 네가 빼앗아 갔어.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둘 사이에는 그런 갈등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주 이제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을 동생에게 뺏겼으니까. 그랬더니요 15절 후반부에 보면 라헬이 기가 막힙니다. 야, 이건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와 진짜 이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치사하다. 오늘 남편이랑 잠자리 언니한테 잘 수 있게 내가 허락해 줄게. 와, 이 라헬이 지금 식은방을 떠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요, 사실상 지금 야곱은 아무 권한이 없어. 이 집안에 지금 자기한테는 아무 실권이 없어. 오늘 밤에 내가 어디에서 자야 되는지 누구한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사실상 라헬한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시킨 대로 사는 거야. 참 이거 어찌 말해야 될지 이걸.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집안을 어떻게 지금 질서를 세워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라헬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좀 위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지금 진행된 거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 맞습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성경 이야기 같지가 않고,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김치 싸대기 날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기들이, 소재들 자체가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서로에 대한 견제, 시기, 질투, 이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죠? 안 그럽니까? 이건요, 자기 삶을 비극적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레아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아들들을 여러 명 가지고 있잖아요. 라헬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라헬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사랑을 질투하고 있는 거고,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으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에 대한 그 질투심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30장 2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으로 가면, 레아는 아들 둘에다가 디나라는 딸까지 해가지고 3명을 더 얻게 되고요, 라헬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누구죠? 그게 요셉을 낳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끝나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이 라헬이 하나 더 낳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오늘 말씀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걸 가지고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죠? 이게 너무 불행한 겁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인생의 가치는 자녀의 숫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게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의 수가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의 자녀의 수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보세요. 자녀의 숫자가 지금 레아와 라헬에겐 너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몇 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몇 명을 갖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 자녀의 수를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그게 뭐가 될까요? 교회 직분? 내 교회 직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뭐냐?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분,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게 뭐냐? 이 비교에 자기 자신의 가치, 인생의 중요성을 담아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비극적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레아와 라헬 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 진짜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성취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 다른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단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행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갖게 되어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확인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누리는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뭔가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 생각을 꼭 다시 기억을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한 것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결정되는 정체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된다, 내 마음을 따라간다, 내 꿈을 쫓아간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허망함들은 뭐냐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무언가 끝에 가서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져요. 내 정체성과 인생의 가치가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걸로 여러분 내 삶을 가치를 매기거나 내 인생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받아 누림으로써 너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신다라고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증명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정체성이 나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메시지, 이게 복음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의미나 이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건강한 자기 이해를 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런 정체성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을 가지고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그 말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똑같이 빼다 박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이 나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인생의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경이롭게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질서들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런 것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가 했던 깔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정체성이 그 다음에 이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성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자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서 율법을 실천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 새벽 기도를 잘 드려가지고 주일 성수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체성들 중에서 몇 개 주세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성취해서 받아 누리는 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뭘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그걸 위해서 뭘 해왔냐? 그러면 내가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온 인생의 가치가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거룩한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천국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내 목숨을 잃어야 얻는데요. 잃어야 얻는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성취함으로써 확인하려고 했던 그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려놓게 될 때 받아 누리는 정체성이 비로소 완전히 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내 인생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어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한번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남은 한 주간 또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기를 무언가를 성취하고 증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삶의 정체성이 확인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빈 무덤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정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의미들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